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이라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세계로 운암 기독 아카데미가 이제 새 학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개학을 하고 파워포인트 좀 켜주십시오. 개학을 하고 초등, 중등, 우리 고등 우리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2주간 첫 시간을 1교실에 누가복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읽게 될 내용들을 미리 설명하고 어려운 단어와 이스라엘의 어려운 문화, 그리고 동물, 식물, 그리고 도시 이름 등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설명을 미리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와 함께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준 뒤에 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통독하면 학생들은 듣고 보고 말하면서 따라오는데, 제가 미리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쫙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성경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상당히 재미있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이 긴 방학 기간 동안 방학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묻어온 그런 느슨한 습관들, 좋지 못한 습관들의 물들을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통독하면 얼굴이 좀 굳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얼굴이 변화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몸과 영혼에 생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세상적인 것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관심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학교가 말씀 위에 말씀의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감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내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만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런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버리고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맺는 이 가지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저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죠.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하죠.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도 이 책이 없었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메가더 장군도 자신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읽고 영감을 받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대담하고 놀라운 작전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나는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고문으로 인해 내 손가락이 심하게 어스러져 있었기 때문에 동료 제수가 성경을 대신 펴주어 읽었다. 나는 평생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종교와 여러분 차별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차별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집에 가가지고 내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내 돈을 그 신을 얼레고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는 이방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내가 돈을 많이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그리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흔들릴 뿐이 아니죠. 내가 말씀 앞에 굴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다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지 이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아서 믿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하나님 상을 만들고 믿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하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한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제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소원 들어주는 분으로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 섬기고 또 복 좀 더 받으려고 평일에는 바알, 아세라 섬기면서 막 그런 사람들에게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은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의 진심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글인데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마지막 책에서 성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 모든 일에 붙는다라는 거죠. 성경 한 권이 아니라 모든 걸 말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요,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40명의 각기 다른 저자가 16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쓴 책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성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이 왜 그렇는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썼지만은 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동일한 주제를요 관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자다라고 믿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3년간 공생애를 하시고 말을 하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여기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이 말한 글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그 빨간색 부분들만 읽어도 놀라운 힘을 때로는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뭘 받느냐? 영적인 감동, 영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영감을 통해서 놀라운 제품들이 세상에 나오죠. 놀라운 서비스들도 세상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지금 보고 계시는 USS 오레곤호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해군력이 막강한 미국이 돋보이죠. 그런데 그 많은 미국 군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함이 보고 계시는 USS 오레곤호입니다. 이 군함은 디키라는 건축가가 성경을 보다가 영감을 받고 노아의 방주 부분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설계 비율로 군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미 군함 사상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풍과 해일이 와도 높은 안정성과 복원력으로 다시 원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설계한 것이죠. 지금은 자신의 힘과 노력보다도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는 시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아시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보통 우리는 저 명언을 가지고 노력의 방점을 짓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에디슨이요,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이 말을 했던 진짜 의도를 밝힙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을 보고 강조를 하는데 자기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 노력은 누구나가 전부 다 한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남이 갖지 않은 1%의 영감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말을 했는데 자꾸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언론들은 그 노력에 방점을 찍고 강조를 하는 거죠. 아니다. 1% 영감이 중요하다. 에디슨이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에디슨이 지금 미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라는 거죠. AI 시대. AI 시대는 모든 노력을 누가 다 해줍니까? AI, 로봇, 챗GPT가 모든 노력을 다 해주고 모든 정리를 해서 딱 내 책상 앞에 갖다 둡니다. 이제 AI, 로봇, 챗GPT가 해온 것에 우리 인간의 역할은요, 영감을 받아서 마지막 활용점정처럼 마지막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성패는요, 영감을 받고 못 받고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앞으로의 시대는요, 영성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죠. 자, 영감을 받은 사람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이스라엘 주변은요, 모두가 산유국입니다.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부러웠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땅은 석유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주변 산유국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석유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은요, 아주 먼 곳에서 북극해에서, 그리고 아이슬란드라든지 뭐 저런 곳에서, 먼 곳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비싼 운송료 때문에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고민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가 토비아 루스킨입니다. 그는 메이저 석유 회사에서 근무한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인데요. 그는 이스라엘로 알리야라는 게 본토로 귀환하는 겁니다. 알리야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는요, 이스라엘 주변국에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요, 정말 놀라운 영감을 받습니다. 제가 이거 한 달 동안 만들었던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이집트를 떠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음 직전에 12지파에게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신명기 33장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갈릴리 호수 지중해 사이에 땅을 배당받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을 하기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고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 아코와 하이파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고 놀랍죠. 왜 그동안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루스키는 이 말씀을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예견했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루스키는 이 신명기 33장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04년에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전 탐사 회사 지보트 올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크바르사바에서 무려 10억 배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을 발견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크바르사바는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이죠. 정말 재밌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 두 개의 대규모 가스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지중해 앞바다에 땅을 분배받은 아셀 지파의 지역입니다. 이곳에 매장된 가스의 양은 무려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쓰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므로 현재 가스로 유럽을 통제하는 러시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견으로 세계의 경제와 권력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쉐펠라 지역에서도 세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된 석유의 매장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쉐펠라 지역에서 발견된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고요. 아직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의 영감에 의해서 여러분 그거 하나 이 시추를 꽂는데 돈이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갑니다. 아무데나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꽂았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꽂았다라는 거죠. 참 놀랍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유익성입니다. 첫 번째는 교훈과 책망이죠. 이 교훈과 책망,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것은 디렉션입니다. 우리의 방향성,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의 앞길을 볼 수 없고 암흑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고 디렉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성경만 뽑아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나를 위로해 주고 평안을 주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90% 이상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의인인 양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계속 찔러 쪼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어찌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의 말씀이 3,000명을 해심시킨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나왔던 탄성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탄성도 어찌할꼬 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위에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몇 년 전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백성들이 어찌할꼬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이리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어찌할꼬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실상은 우리 안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운지 모릅니다. 내 안의 실상은요, 남도 모르지만은요, 내 자신도 내 안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울,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내 속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탄성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유익성 바르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 천성길에 가는 길에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고 우회로 돌아가고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궤도를 수정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이요. 성경은 이렇게 궤도의 이탈 위에 복귀합니다. 제가 한 번씩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 길을 잘못 들어가면요, 아내와 아이들이 막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냐 막 하면서 타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한 번씩 이 네비 자매님을 볼 때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네비 자매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도 경로를 이탈했다고 아주 담백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화를 잘 안 내, 이 네비 자매님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또 안내해주고, 그리고 내가 7번, 아니 내가 77번이나 이 그 네비 자매님이 말해준 말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그 자매님은 그 상황에서 또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정말 네비 자매님은 정말 예, 그 뭐 몇 번을 말하는데도 그 막 목소리가 막 떨리거나 화내는 게 없더라고요. 예, 저도 우리 학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네비 자매 생각하면서 화내지 않고 주님의 길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멘. 예, 자, 이 지금 표지판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유턴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성경을 읽고 다시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유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다른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엉뚱한 길을 갔다가 유턴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줍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이 성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우리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훈련입니다. 반복, 학습, 훈련. 잠깐 앞으로요. 다시. 반복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조금 길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론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바닥을 칠 때 회사에서 해고되고 난 이후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3년간 물질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 사람을 통해서 LH 공사에서 스마트 시티 그 일을 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짓더라도 여러분 교회 설계를 하는 게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회의를 하는데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소극 대극장에 있는 뭐 음향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기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 얘기보다도 컨셉이 중요한데 브레인스토밍인데 저도 한 말씀 해도 되겠냐고. 그 LH 공사에 고위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수님하고 그 고위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지역이 어디냐면 복정이었습니다. 복정역, 선한목자교회가 있는 복정역인데, 그래서 이름이 복정이더라고요. 복복자의 우물정자예요. 복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고 우물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셉을 복이 있는 우물인데, 성경에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 수가성 여인한테. 그래서 테라피, 힐링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이 도시에 유치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은 뭘 의미합니까? 그 안에 모여서 모든 정보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아줌마들이 빨래하면서 누구네 아빠 바람 났다더라, 누구네 아들 서울대 갔다더라, 모든 정보들이 모이는 빅데이터 센터를, 네이버나 이런 데이터 센터를 여기에 유치하면 좋겠다라고. 세 번째는 사통팔달. 길이 옛날에는 우물가 주변에서 모든 길들이 다 사통팔달로 뚫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내는, 사통팔달이 길로 내면 좋겠다라는 이 세 가지 컨셉을 얘기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습게 보다가 주목해서 보더라고요. LH 공사에서.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문학이나 모든 것들이 컨셉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제 인생의 바닥이었고 수입 하나 없이 2년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쭉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게, 영감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실제로 송파 IC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사통팔도로 뚫리면서 길이 바뀌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도시를 설계하는 그 일들을 맡으면서 수많은 영감을 참 받게 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AI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그런 설계하는 일들입니다. A부터 Z까지 다 하는 거예요. AI는 한쪽에 있는 깊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고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보물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영감을 받은 사람은 그 숨겨둔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영역에서 감동적이고 영감 있는 작품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